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까 제 방에 들어와서 아까 갔다 해도 제가 모른 척 해서 미안합니다. 왜냐면 또, 삐질까봐. 왜냐면 제가 오늘 좀 바빴어요. 일산 갔다 오는 날은 거의 뭐 이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빠요. 그래서 집중하느라고 제가 머리를 확 숙이고 집중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제 23장, 24장이면 이제 사무엘 하도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오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뭐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뭐 유언을 남기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달려와서 자기의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온 후에 자기가 정리한 내용이 바로 23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정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안다면 우리에겐 참으로 귀한 시간, 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23장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읽겠어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새라는 아버지는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다윗의 그 혈통은 그렇게 알려진 그냥 이새는 그때 한번 다윗의 이름이 나올 때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는 베들레헴의 농부였어요. 그리고 8명의 아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는데 사실은 평범한 가정의 그런 다윗이었다는 것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냐? 높이 세워진 자가 됐어요. 높이 세워진 자. 그럼 자기가 높아졌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세워 올리셨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왕위에 오른 거, 내가 그동안 많은 승리를 얻은 거 내 힘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세워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봤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의 인생 중에서 가장 거칠게 살아왔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 바로 앞에 왔을 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었는지 그 바로 왕에게 자기가 자신의 그 힘든 삶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이 이 야곱은 인생을 돌고 이렇게 자기의 꾀, 자기의 막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그것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온 사람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자기 방법대로 그냥 살아온 그 할아버지 그 야곱의 인생, 처절한 인생, 맨날 이제 속였다가 이제 속이는 인생을 20년을 넘도록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들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깨를 부리면 여러분만 고통스럽지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 깨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시편을 거의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은 늘 주님을 노래하는 자였어요. 늘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늘 예배하는 자. 그래서 다윗의 그 예배는 사실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예배였어요.
구약에 다윗과 같이 예배드리는 왕이 없었어요. 다 막 송아지 잡아가지고 찔러서 죽이고 뭐 이런 예배를 드렸지, 진짜 그 하나님의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는 진짜 신약의 예배가 풀어진 곳이 바로 다윗의 예배였어요. 그거와 같이 다윗은 정말 노래를 잘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그렇게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그것도 자신의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강력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늘 거하는 삶이 되었고, 그의 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만났는데 드라마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만났는데 막 흥얼흥얼 세상 노래 부르고 있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선한 것에서 악한 것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말은 항상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 안에서 나아가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가 어저께 와서 우리 청년 중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진짜 10년 넘게 못 끊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냐 한번 죽기 살기로 해봐라. 죽기 살기로 하다가 쓰러지고 또 죽기 살기로 하다가 쓰러지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일어섰어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끊었는데 하나님이 마음 안에 복음을 전해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그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표정 보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전도지 주면 어떤 사람은 이제 믿는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 귀찮다 이런 표정 있잖아요. 이렇게 표정을 딱 눈을 내리깔면서 우아래를 훑어보면서 이러면서 아주 무시하는 표정으로 놔두고 가라는 식으로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처참해가지고 막 속상해서 울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도 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지금 그 관심이 이제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가버리니까 어때요?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는 것들이 생겨버리니까 이건 자동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더 기뻐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것에 더 초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그걸 찾아내서 그것에 막 열정을 내면은 이것이 기억도 안 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형제가 지금 너무너무 기쁘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그 수많은 매를 맞았는데 나는 그래도 매는 안 맞잖아. 나는 그래도 매는 안 맞지 않고 하니까 이러면서 그 안에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람 다윗에게 이제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엄청난 칭찬을 해줘요. 근데 사실은 다윗은 인생에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그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공의롭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두려움의 의미가 다른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 두려움하면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첫째는 무슨 두려움이냐? 무서운 거야.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늘 내가 죄 짓나 안 짓나 늘 뚫어지게 지켜보시는 분. 근데 이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그럼 이게 어떻게 해? 그리고 무소부재해. 안 계신 곳이 없어. 우와, 이 큰일 났네. 벌써 지금 표정이 큰일 났다 이런 표정이에요. 이렇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정죄하는 하나님, 이런 두려움은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안에 여러분이 아직도 계신다면 여러분이 내적 치유하셔야 돼요. 제가 내적 치유를 통해서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운 하나님, 엄한 하나님 아버지였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하나님은 날 잘하나 못하나 맨날 지켜보고 못하면 야단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직 내 안에 해결이 안 돼 있는 그런 분들은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또 두 번째 종류가 있어요. 이 두려움은 경외예요. 우리가 왕 앞에 나갈 때, 그죠? 높은 임금 앞에 갈 때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그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모든 옷이라든지 모든 행동들이 정갈해요. 그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요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 막 무서워서 야단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한다면 내가 그 존중하는 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 때 그분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된 어떤 삶을 살아낼 때 진짜 존중해 주는 모습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는 아버지의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요, 자녀들이 잘 살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바른 행실을 하고 정말 사람들의 욕먹는 짓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간다면 누가 칭찬을 받아요? 부모가 칭찬을 받아요. 그죠? 부모가 칭찬을 받아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존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행실이 어떠하니까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나의 모든 행실을 어떻게 해요? 구비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의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리더들이요, 사실은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실은 지도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엄청난 영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오죠? 가장 우리가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안지긴 누구였어요? 산파. 이스라엘 두 산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두 산파가 있었고 바로왕이 있었어요. 바로왕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여인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로왕의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었냐면 세상의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와 이스라엘 숫자가 왜 저렇게 많아지지? 큰일 났네? 이스라엘 수가 많아지면 우리 애굽 나라가 지금 큰 타격을 입을 텐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은 어떻게 작용되냐?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를 만들어버리고 그들에게 노역을 계속 집어넣어주고 노역으로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계속 쑥쑥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두려움은 사람을 해치는 두려움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여인들,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의 자손의 형통함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소리,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신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바로왕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녀들을 죽게 막 만들어 놓고 자기의 잠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산파 두 여인,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이거 엄청난 죽음과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겠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진짜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아이들을 살리는 거야.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두 여인의 삶을 완전히 축복하시고 자녀들, 그의 후손까지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다 같이 4절 읽겠어요. 시작. 내리누의 강선으로 땅에서 음이 뜨는 샘물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돋는 해와 아침비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은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그죠?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돋는 해라는 것은 소망을 나타내요. 돋는 해라는 것은 이제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돋는 해는 계속해서 이제는 올라간다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인생은 계속 올라가는 인생인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새풀같이 새풀이 이렇게 옮돋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소망, 새 소망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성령 안에 붙들린 자는 새 소망이 있어요. 새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무엇을?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최초의 언약. 응?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아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소유가 되고. 그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19장.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몇 절?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이제 건너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종되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소유가 돼.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너와 내가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지금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던 그 장이 19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지금 다윗에게도 그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에 성취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 내려가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한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이 신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신분을 받은 자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맏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맏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맏아들로 택하셨고, 맏아들이라는 것은 장남이에요. 장남.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장남이라면 차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자를 먼저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로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 차자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다른 이방 사람들을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전도하고 계속해서 차자를 만들고 또 차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만 택한 민족이라고 해요. 나만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자기의 온통 하나님이고 자기 나라만 사랑하고 자기 민족만 챙기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은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들을 갖다가 한번 그냥 쓸어서 없애버리기도 하시고, 그들이 죄도 졌지만 그들의 이기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었으면 그 누군가를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양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양육하고 어떤 사람은 양육하지 않고, 나는요 말을 못해서요, 나는 뭐 이런 거 저는요 이런 거 할 그런 말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전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생각은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말을 못해요? 얼마나 잘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말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말을 잘한 자였는데, 그가 40년의 그 애굽의 왕자의 시대는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어가 능통하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가 40년 광야에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그냥 땅에 바닥을 치면서 나는 말 못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 못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냥 거기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그 밑에서 웅덩이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 못한 자라고 내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말 못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 웅덩이 같은,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웅덩이 같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은 말 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 잘하는 자예요. 어떤 말을 잘하냐? 내 입에 여호와의 영이 붙어있는 자가 돼요. 아멘. 지난번에 제가 잠을 잤는데, 이제 저는 토요일날 새벽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토요일날 새벽에 주님이 항상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일날 전할 말씀을. 왜냐면 저는 매일 말씀을 전하니까 사실은 뭐 주일날을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그날 막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왜냐면 제가 말씀만 전하는 사역이 아니라 상담을 또 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 2사람, 3사람 할 때도 있고, 막 전화로 하다 보면은 진짜 말씀 전할 데가 없이 그냥 여기 올라올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는 항상 토요일날 새벽이에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항상 부족하니까 제가 이제 제 거 핸드폰에 그 음성 녹음을 딱 틀어놓고 이제
그 기도하면서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거를 그냥 녹음을 해요. 계속 녹음을 짜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타자를 막 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딱 누워있어서 이제 주님 하고 있는데 제 혀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거 느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임재가 이렇게 올 때는 여러분 각각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손바닥이 이렇게 뜨겁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이렇게 느낌이 안 와도 여호와의 임재가 이렇게 느낌이 안 와도 오거든요. 느낌이 없다고 해서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묵직하게 눌러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막 온몸을 확 누르는 것 같이 오는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각각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떨잖아요. 막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이상한 거는 아니에요. 각자 이제 칼라대로 하는 건데 저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임재는 어떻게 오냐면 굉장히 묵직하게 해요. 기도하다 여호와의 임재가 오면 진짜 눕고 싶어요. 너무 막 위에서 누르니까 그냥 거기서 이 장의자에서 그냥 누워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임재가 오는데 아니 혀에 임재가 오는데 혀를 묵직하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부으세요 제가. 왜냐면 이 혀에 여호와의 영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와가지고 쥐어 하면 다다다다다다 저희 생각과 상관없이 막 혀가 막 움직이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험도 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있다는 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내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머리를 짜낼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오면 막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다혜자매가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더니 막 안무를 막 신이 너무 쉽게 안무를 짰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공부하는 것도 쉬워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그는 여호와의 영이 임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음성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사무엘 하에서는 또 그 다음 내용은 무엇이냐? 다윗이요 자신의 장군들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쭉 우리 23장 몇 절부터냐면은 8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왜 다윗이 기록했을까요? 왜? 여러분 고마웠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에 남겼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름이 남기는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야 이렇게 살았더라. 이 사람은 이렇게 누가 싸워서 이렇게 이겼고 이 사람은 낮은 자존감에서 부모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몇백 명을 살렸더라. 아멘. 이런 기록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직위를 가졌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록에 안 남아있어요. 미안하지만 변호사, 박사 이런 기록들은 의사 이런 거는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에 안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아이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 내가 보냈지만 거기에서 회복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몇백 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얼마의 돈을 써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런 것은 기록이 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책에 이왕이면 더 많이 기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힘든 전쟁 속에 살았을 때 3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정말 그 전쟁의 그 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목마르고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내용도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생명 같은 이 물을 내가 마실 수가 없다면서 그거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생명 바쳐서 몸 바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건 절대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교회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위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은 곧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죄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밤에 얼마나 세상에 놀 거 많아요. 화려한 거 많아요.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게 얼마나 자석처럼 그렇지 경민아? 우리 경민이가 아직 어리잖아. 얼마나 가고 싶은 거 많고 마시고 싶은 거 많고 응? 마시시오 막 이러면서 그죠? 짜릿하고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죄를 덜 짓게 되고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응? 컴퓨터 앞에서 뭐 하겠어요 경민아?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그러면 진짜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 여러분 그것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을 다시 자기의 마지막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거.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언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야곱의 하나님 같이 너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구 끝까지 내가 너를 잡으러 갈란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끝까지 빨리 손들고 들어오시는 자가 축복받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남은 생에 생명책에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아하 23장의 말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각자가 또 하나님 받아들이는 것들은 하나님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서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님 다윗의 그 마지막 그가 말하는 그곳에 마지막 말하는 그곳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들이 열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록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귀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네, 36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인생의 삶의 끝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의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왔는지, 만약에 그것이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면 이제 그 삶을 다시 바꿔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명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다시 결단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끊어야 될 것들,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님에게 물어보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찬양하겠습니다. 192.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얼마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일산에 갔는데 오랜만에 저희 일산 열방제자교회에 우리 희영자매님 어머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와, 더 젊어지고 이뻐졌대. 근데 사실 저는요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사역을 뛰고 있어요. 4시간, 5시간 그렇게 지금 죽도록 충성하고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저는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리려고 지금 마음 먹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의 에너지를 쏟고 있으신지. 이거는 이래서 조금,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금 줄여야 돼.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주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을 위해 쓰시고 나머지를 세상에 쓰라고.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시간을 더 주세요. 우리에게 24시간 세상은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이 24시간을 주어졌는데 그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게임이 안 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배의 지혜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이 10시간을 노력할 때 여러분은 1시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얻어질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몸을 쏟을 때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각오가 되는 자에게 부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의 농도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량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목소리로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선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아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느냐?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멘.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의 에너지를 썼는지 이제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가고 없어져 가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아멘. 내가 삶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내가 정말 다니엘같이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성령의 인물 그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다 넘기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실 때 주님 결단을 기도하십시오. 주여 성령
조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오 할렐루야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모든 만물이 옷을 다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다 벗겨져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너무 쉽게 해요. 우리는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온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되도록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리 마음껏 잠자면서 마음껏 먹으면서 절대로 그 길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선포했는데 여러분 대충 기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제는 그런 자리에서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을 찾고 여러분의 정말 누리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동역자를 만나고 나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모든 계획을 세워야지. 여러분의 삶 자체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런 고백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 몸뚱아리도 주님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가진 것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마라나타 여러분 정말 준비되셨나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애통하는 기도 정말 가슴을 찢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Lord,